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오늘 생명양식은 잠언 13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으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지금 우리는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잠언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의 한 책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잠언이란 말은 원래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표현은 간결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한 구절을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학생 시절 부교역자로 섬겼던 모교의 담임 목사님은 잠언을 즐겨 읽으시기도 하셨고 예배 때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신 적도 많습니다. 그 목사님은 매일 성경을 4시간씩 읽으시는데 20살 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75년이 넘도록 성경 본문 읽기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고루 읽으시는데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읽으십니다. 잠언 전체가 31장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으시는 겁니다. 간결한 표현이지만 의미가 깊은 구절들이 즐비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히 살핀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말씀 자체를 함께 읽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 중에 몇 구절만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일상생활은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 소원이나 소망이 있으면 단조로운 삶에 생기가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나 소망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라는 것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나 소망을 아예 품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도 없지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없거나 너무 더디게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해 마음을 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삶에 생명력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의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소원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온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 될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 또한 주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좀 더 소박한 소망 중에는 매해 성경 일독 같은 목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우리가 게으를 때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소원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소원일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구절은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면 학창시절 한문 시간에 외웠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어떤 친구나 동료를 가까이 할지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자신이 내게 다가오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친구나 동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동료가 되시겠습니까? 미련한 동료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도 바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누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